하신 것이 아니고 여섯째 날에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로 시작되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면서 모든 첫째 날부터 마지막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 그날까지도 항상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했더라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가면서 마지막 1장 31절 가면 하나님께서 다 천지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뿌듯해하시면서 보기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적힌 것이 창세기 1장인데, 1장이 끝나자마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18절에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을 보기 좋지 못하셨다라고 안 좋은 뉘앙스의 말씀이 처음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개인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특히 젊은 세대는 저출산 시대에 들어오면서 결혼 안 한다, 뭐 돈 없어서 안 한다, 뭐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진짜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다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받은 건 아닐 테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은 워낙 나이가 다 막 30 넘어가서 다 찾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시대적으로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혼자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인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결국은 나라를 위하여서도 혼자 사는 청년들은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와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대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동네에서 혼자 작은 가게 하는 거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정말 대기업을 이루고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을 통하여, 예를 들어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회사 사장인 입장에서 점주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은 서로 연합해가지고 다 같은 브랜드로 커가는 것이 프랜차이즈인 것처럼 결국은 사람은 대성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성공까지는 혼자 할 수 있겠지만 대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무조건 서로 연합하고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혼자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같이 공부할 때가 더 공부도 잘 되고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신대원 입학하면서 성경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 이거는 닮으면 안 됐었는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데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서 신대원을 가라 하니 거기는 문제집을, 이제 성경 시험을 쳐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집이 있어요. 문제집을 사가지고 양면이 간 사람 둘이 집에서 이렇게
한 5개월 전부터 막 시간을 잡고 푸는데 제가 살면서 봤던 책 중에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예요. 백과사전만 하고 두께가 이만해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거 언제 다 푸냐. 읽는 것도 아니고 다 문제예요. 다 문제. 문제로만 두께가 이만한 문제집을 풀라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 푸냐 이거 하다가 처음에는 어찌어찌 풀다가 이게 한 10편 정도 가니까 10편이 책이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죠. 성경에서 제일 많은 편수가 10편인데 이 10편 들어가니까 10편 자체로만 막 문제집 두께가 이만한 거예요. 세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정신을 못 잡아가지고 너 혼자 해라, 나 못하겠다. 양민이 교사한테 너 혼자 해라, 나 못하겠다 하면서 공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 드리자면 사실 그 앞에 장신대 신학대학원 이거 출제 문제, 뭐 성경 출제 문제 이렇게 표지가 써 있는데 양매 강사 그때 제가 그걸 하면서 제 하는 짓을 보고 옆에서 막 웃으면서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워낙 이게 하기 싫으니까 이게 워낙 하기 싫으니까 문제를 막 몇백 문제씩 하루에 풀다 보니까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서 그 앞에 있는 거기에다가 제가 화이트로다가 그냥 찍찍 그은 다음에 제 마음의 그 표현을 한 거죠. 장신대 신학원 문제 출제집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장신대 신학원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표지를 제가 혼자 고쳐가지고 쓴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양멜 간사가 추억이라고 간직하라고 집에 꽂혀 있는데 그것만 봐도 공부를 만약에 저 혼자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장신대 못 갔을 것 같아요. 혼자 시험 준비했다고 했더라면 저는 시편에서 딱 적고 하나님 모든 거 맡깁니다. 뭐 되든 안 되든 하면서 그만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양매 간사 옆에서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어떻게 계시록까지 다 풀고 합격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알아듣기도 더 쉽고 재미도 또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또한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도 회사 들어가면 보통 그냥 너는 이 방에서 혼자 이것만 해 라고 시키지 않아요. 보통 면접 보고 들어가면 인사과에서 너는 이 부서 가서 이 팀이랑 같이 해 하고 넌 저 부서 가 하면 부서 가면 또 자기 팀, 자기 동료들이 있는 것과 같이 동료들과 함께 뭐 사장이 내린 지시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그거를 목표를 이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혼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멜 간사와 결혼을 앞두고 목사님과 한판 크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도 결국은 그 말씀. 나중에 네가 다 이 사역을 이끌어 갈 때 네 혼자 절대로 못한다. 버겁다. 절대로 못한다. 하면서 아빠 봐라. 서명 엄마가 있기 때문에 서명 사원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아빠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 라고 저를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양멜이 얘가 있어야 너를 도울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그때는 하시지만 저는 물론 그때는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도 결국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항상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혼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도 항상 해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혼자서 개인주의로 막 나 잘났다고 막 살지 마시고 항상 연합해서 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절에 있을 때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할 때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광야 생활 뺑뺑이 돌리고 있는 동안을 보면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하면서 애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죠. 거기에서도 생육 번성 충만을 하고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세 하나만 보고 따라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시라고 하니까 모세 하나만 보고 따라 나오니까 인구수는 점점 늘어가고 케어해야 될 사람은 많아지니까 이게 모세 혼자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너무 버거워지는.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주죠. 혼자 하는 건 이제 힘들다 하면서 그때부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자유말도 지금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까지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절대로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성경을 보면 또 에스겔도 37장 가면 또 뭐예요? 마른 뼈의 환상 나오잖아요. 마른 다 뼈들이 사방으로 혼자 각기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 자기 자리로 가서 뼈가 탁탁탁 붙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으면 결국은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면 자기 잘났다고 혼자 나무에서 이탈해 나가 있으면 그 가지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아도 떨어져서 혼자 개인 독단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어느 구절을 봐도 어디를 펴도 개인 혼자 독방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난당하는 사람 빼고는 절대로 성경을 어디를 들춰봐도 개인주의에 관한 말씀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너무 지금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뭐 국가, 뭐 교회, 가정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냥 무조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 바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주의인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결국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잠을 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서 누굴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와를. 그래서 여자는 결국은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딱 창조되고 나니까 하와는 뭐 부모님한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의 갈비뼈로 빼서 창조하신 그 여자이기 때문에 하와가 창조되고 나면 에덴 동산을 보면서 그렇죠? 에덴 동산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긴 어딘가? 도대체 그때는 뭐 아담이 다 거느리고 있을 때니까 뭐 여기 앞에 짐승이 지나가고 뭐 위에 새들이 날아가도 이름도 모를 때죠. 이름도 이건 뭔가 무슨 생물인가? 나무라는 거 처음 보고 바다 하늘 같은 것도 처음 볼 테고 이와 같이 하와가 딱 창조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로 여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와 본인은 자기의 힘으로는 아담인 자기 남편을 찾으러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뒀으면 아마 모르겠어요. 어디로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와를 이끌어다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로 갖다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갖다 붙이니까 그때부터 아담이 딱 하와를 보자마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사랑의 고백을 그때부터 아담이 하와에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자식을 낳고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좀 생활을 해보니까 좀 겪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제 당연히 교인분들 중에는 여성이신 분들이 좀 많으시지만 비율이 많으시지만 정관 목사님 가끔씩 엄청 세게 말하시고 어쩔 때는 진짜 남녀 비하 발언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계시는데 제가 겪어봐도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양매 간사랑 결혼하고 지내보니까 막 이제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냥 같이 지내니까 당연히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옆에 와서 계속 쫑알쫑알 많이 합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아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결혼 초반에 엄청 이렇게 많이 했어. 자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일어나 보라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이 삐죽 나와서 처음에는 자기 방으로 가요. 막 자기 컴퓨터 앞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 그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상황이 안 좋았을 것 같다. 그때 남편 만들길 잘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것만 봐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 여자들은 앞에 있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세세하게, 세심하게 잘 보고 상황을 대처하지만은 결국은 먼 그림, 저 앞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아 이거는 남자가 하는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할 때 하지 마, 조용히 해 라고 했던 말 중에 10번을 했다면 진짜 8번, 9번은 다 제가 맞았어요. 그것만 봐도 확률상 남자가 먼 그림을 보는 게 이게 맞다, 이게 성경 말씀이다 라고 제 양명희 간사한테 그렇게 말을 한 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계시더라고요. 네, 설교하실 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저기 양명희 간사 요셉이 데리고 사택 방문하면 가끔씩 이제 이렇게 사역비를 챙겨주시는데 들고 다니기가 뭐하니까 양명희 간사 요셉이 가방을 메고 오니까 가방에 넣으라고,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서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양명희 간사한테 받은 걸 넘겨주는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그걸 뺏기는 거로 오해를 약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일날 말씀하실 때 돈 타온 거 양면이한테 다 뺏긴다, 평생 종처럼 산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집에 가자마자 양면이 가서 근데 목사님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양면이 간사한테 이게 초반에도 그랬고 워낙 막 하고 싶은 게 많아하고 막 이러니까 다 허락 받고 하라고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왜냐면 혼자 막 나대다가 이게 일 벌리면 어떡하냐, 다 허락 받고 해라 하니까 처음엔 또 입 삐죽 나왔었다가 지금은 누구랑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막 뭐 하자라고 막 이렇게 제안이 오면은 항상 저한테 허락부터 받아요. 허락부터 받고 제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 합니다. 그와 같이 저는 잡혀 살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아들인데 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쥐어 박는 건 아니지만 저는 확실한 그 규율 속에서 살기 때문에 혹시나 듣고서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혼했더니 양매한테 다 뺏겼다, 양매한테 막 코 끼어서 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